할렐루야. 내 어버이를 공경하라.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어버이를 공경하라. 영어로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우리 학생들, 우리 EM들만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your mother. 예,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내 어버이를 공경하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어버이날 또 마더스데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 아랫지방의 필라델피아에 웹스터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26년 동안 썬데이 스쿨 티처로 있던 그 애너 제비스 여사가 26년에 썬데이 스쿨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26년 동안 배운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 교우들이 이 애너 제비스 여사를 추모하면서 우리 5월 둘째 주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추모하자. 그래가지고 1907년 부터 14년까지 5월 둘째 주를 이렇게 계속 그 애너 제비스 여사를 추모하다가 그것이 미국의 전역으로 퍼져서 5월 둘째 주가 마더스데이가 되고 그것은 또 한국으로 가가지고 어버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들 사랑하십니까? 이쪽은 또 아멘이 없어요. 이쪽 어버이 사랑하십니까? 그럼 한번 물을게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뭔지 2018년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예? 캐시. 역시. 예, 1위가 역시 현금이었습니다. 그럼 2위가 뭔지 아세요? 2위. 우리 웅빈 형제님 2위가 뭔지 아세요? What is second of your mother's wants to eat? 몰라요? 그러니까 손으로 쓴 편지. 이게 타이프 막 찍는 것보다 자기가 삐뚤빼뚤 쓰는 그 편지로 어머니한테 감사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죠? 오늘 여태까지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여러분은 캐시 다 긁어 모아서 편지를 써서 이쁘게 포장해서 Thank you, Father, Thank you, Mother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이렇게 가난하게 나오네. 그렇게 해주시면 됐고 세 번째는 뭐 같아요? 세 번째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여행. 바람 좀 쓰게 해달라. 그래서 뭐 멀리는 못 가고 건강상 가까운 교회 도시에다 공원이나 어디 같은 데 같이 좀 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또 같이 먹고 이걸 어머니는 바라는 거예요. 해줄 수 있어요? 이 설교 듣고서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오는 사람들은 가서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그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람들 간에 지켜져야 할 계명 중에 첫째 조항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첫 계명은 여러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Must do, have to.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나 아비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 Exodus chapter 21 verse 15, 17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 어떻게 해요? I hate you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만 잘못해줘도 막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축복을 받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창세기 9장 25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10계명에 넣으셔가지고 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도 부모를 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고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보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해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잘 봉양했어요. 에베소에 가면 이 마리아의 무덤도 있어요. 요한이 그 명령을 예수님께로 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잘 봉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효자였습니다. 자녀는 실로 하나님 주신 상급인 동시에 열매인데요. 여러분, 부모를 대행해서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부모가 비는 축복은 여러분에게 다 뭐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자녀들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자녀가 부모보다 더 훨씬 신앙이 좋게 하시고 부모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부모보다 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멘 그래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부모가 떠나가시면 후회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절을 해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와서 그 제사밥을 먹나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대하듯이 부모님을 잘 봉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엄마, 나 다 알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나 이제 기 아파. 잔소리 좀 하지 마. 그래. 얼마나 컸다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법 속에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법 밖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교회 가지 마.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여러분, 이거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밖에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해드리겠지만 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월십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효행이 중요해도 우리 신조와 신앙 원리를 초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섬김의 표준이 바로 하나님 법 안에서 부모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귀히 여기고 섬기는 그 나머지의 신앙의 대성이거나 종교의 어떤 의식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섬길 때에도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예화를 들었는데 그 전북 남원에 가면, 전남인지 전북인 남원에 가면 거기에 한 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16살 먹은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처자가 있었는데,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술 고주망태기가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에휴 어떻게 저 사람에서 이런 딸이 나왔나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신앙이 너무 좋아서 주일을 빠지는 경우가 없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가지고는 야 내일 교회 가지 마. 너 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야. 내일 목화밭에 가서 목화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두 늙은이 못하니까 너도 같이 해야 돼. 내일 너 가지 마. 술 먹은 아버지였지만 정말 딸이 가슴이 아팠어요. 내일 교회를 안 가면 정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그렇잖니 부모님의 아버지의 그 명령을 어길 수 없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이루다가 새벽녘에 이 처자가 16살 먹은 처자가 결정을 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목화밭을 간 거예요. 그날따라 달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서 그냥 호롱불을 들고 갔는데 시골이니까 뭐 무슨 후레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오래전인데 호롱불을 들고 갔는데 목화밭에 가니까 목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를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화를 뽑아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화를 봤어요? 저는 봤어요. 네, 목화를 뽑을 때 목화 끝이 얼마나 목화를 담고 있는 이 열매 같은 게 있는데 끝이 얼마나 뾰족한지 이 장미꽃 그 가시만 해요. 그래서 그걸 뽑으면서 손에서 막 피가 나요. 밤에 안 보이니까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거 뽑으려면 잘 안 뽑혀요. 시골에서 예전에 그 목화밭에 가서 목화를 이렇게 열매를 따가지고 그 목화를 다 해가지고 수출도 하고 갖다 팔면요. 그 집에서 그게 수입이에요. 그 효자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캄캄한데 목화를 뽑기는 뽑는데 이게 찔려가지고 손에서 난자하게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를 해서 주먹주먹 해놓고 또 해놓고 새벽에 아침까지 달이 지나고 해가 뜰 때까지 하고 와서 세숫대에다가 손을 쓴데 얼마나 따가운지. 그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늦게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이 엿자에다 네 묻힌 하면서 문을 콱 열으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 죽었다 이거. 오늘 죽었다. 그러면서 어저께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를 갔어. 그래서는 화가 잔뜩 나가지고 목화를 다 뽑고 나서 내가 교회 가서 아주 그냥 깽판을 놔야지. 그리고서 이 목화밭에 간 거예요. 그런데 목화밭에 갔더니 듬성듬성 목화가 뭉쳐져 있는데 거기에 피가 난자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거기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와서 몇 번이 머리끄댕이 잡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설교하다 갑자기 얼어버리고 앞에서 예배드리던 그 처자도 그 친구와 함께 예배드다가 야 너네 아빠 왔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제 또 앞에 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나갈 텐데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망나니 있는 아버지가. 그래서 목사님도 막 정말 정신이 온데간데 없이 막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막 설교를 마치고 광고를 하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손들고요. 목사님, 저도 한마디 할까요? 했더니 점잖게 하니까 목사님 와서 한마디 하시라고. 그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여러분, 제가 술 먹으면 망난이고 집에 가면 아이 때리고 와이프 때리고 정말 개차반같이 살았지만 오늘부터 신앙생활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있었던 이야기, 오늘 자기가 목화밭에서 본 이야기, 우리 딸이 새벽에 가서 그 손에 찔려서 피가 나서 피가 난자한 목화를 다 뽑아서 그리고서 예배 참석하는데, 여러분 우리 딸보다 신앙 좋은 사람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 딸같이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막 연성 부흥에 간증을 하고 막 우니까 성도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 소식을
남원에 부흥회 갔던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서울 어디에서 부흥회 하면서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 법대 다니는 청년이 그 소식을 듣고 남원까지 간 거예요. 가서 도대체 16살 먹은 그 처녀가 누구냐고. 몇 년 지났으니까 뭐 더 올랐겠지. 보니까 진짜 예쁜 처녀인데 집에서 농사를 돕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반사하면서. 그래서 그 자매한테 그랬대요. 내가 지금 대학생인데 나랑 같이 올라가서 나랑 같이 공부하고 공부 마치면 나랑 결혼하지 않겠냐고. Why not? 아이고, 제가 기도하던 대로 이루어졌다고. 자기가 이렇게 살지만 나도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도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천사를 보내줬냐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대학교 졸업하고 둘이 결혼해가지고요, 이 판사 부인이 됐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뭐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 그 집안이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가 부모를 공경할 때 주 안에서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이 아니라, 주 밖이 아니라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0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책 중에 아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정현 씨가 지은 건데요. 갑자기 그 책이 3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혹시 읽어본 분 있어요? 예. 여러분은 참 위대한 이민 한인들이십니다. 300만 부가 팔렸는데 그걸 못 읽어보셨어요? 예. 아버지라는 책인데요. 이 아버지가 젊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딸 둘 그리고 부인 잘 봉양해서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직이 돼가지고 이분이 느지막하게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계속 시험을 보는데 계속 낙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IMF가 닥쳐서 이제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어서 막 공무원의 시험 보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설상가상으로 친구가 병원의 의사인데 그 병원에 갔더니 취장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도 못 보고 이제 가족을 더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되니까 이분이 날마다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마시니까 딸이 아버지는 무능한 아버지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부인도 이제 당신은 폐물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친구들도 하나하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냥 그 아픔 속에서 지나다 보니까 이 암이 급전돼가지고 취장암 말기가 되었어요. 친구인 남 박사가 당신 그러다 죽는다고, 자네 그러다 죽는다고 가족들한테 알리고 같이 간호받으며 살려고. 그래서 가족들 불러가서 다 얘기할 때 벌써 이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딸이 또 부인이 와서 사과하려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숨을 헐떡거리게 된 거예요. 결국 사과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떠나간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 사회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죠.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은 수없이 울어도 아무도 보지 않는 서 많이 울잖아요. 근데 딸들이나 아들이 알아줍니까? 부인이 알아주면 너무 감사하고 알아주지 않잖아요. 권위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들이 다 외로운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두 딸과 그 와이프한테 쫓겨나가지고 공원에서 낙엽 덮고 잔 사람도 우리 교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남편 또는 아버지가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을 이 아버지라는 책을 통해서 김정현 씨가 써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 보면은 2절에 또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어머니만 존경해도 안 되고 아버지만 존경해도 안 되고, 예, 아버지 어머니를 다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의 의미는, 공경의 뜻을 보니까 무겁게 대하다 혹은 명예를 높이다 또는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부친은 공경하나 어머니는 함부로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친과 어머니를 다 honor, 존경하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경의를 표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로부터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반대말은 멸시와 천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부모들이 끝까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효도를 한다고.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냥 바지를 다 벗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들어가가지고 막 웃으면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깨서 보니까 함을 저주하게 되고요. 또 그 수치를 덮어준 셈은 종교적인 축복을 받았고 야벳은 땅 위에서 창대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못하고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나라에서도요, 충신들을 뽑을 때에는 정말 그 사람이 효자인지 아닌지 미리 다 파악하더라고요. 요즘에 청문회하고 국무위원들 뽑을 때 그렇게 막 다 뒷조사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다 필요 없다고 봐요. 이 사람이 정말 효자냐 아니냐 그것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효자가 여러분 충신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자도 싫다고요. 막 그러고요. 우리 교인 중에서 별거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대체 이 마누라는 갖다 주면 나올 줄을 모른대요. 돈을 갖다 주면. 그래서 어느 날 어버이날 200불만 좀 어머니한테 붙여주자 그랬더니 돈이 어딨냐고 돈이. 아니 내가 맨날 갖다 주지 않느냐고. 200불 있으면은 뭐야 애들 고기를 사 먹이겠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집을 그냥 나왔대. 제가 그래서 신방 가서 그랬어요. 집사님 그 200불 좀 해주지.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낄 건 아니지만 그 집사님 소원이 그 200불 좀 부모님한테 붙여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1년 내내가 전화 한 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며느리고 그러고도 자식인가요? 그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러면 시험 되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을 때 그랬어요. 집사님 200불 좀 보내주세요. 내가 줄까? 내가 줄게. 그랬더니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내주고 서로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잘 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모님은 내가 조금 쉽게 대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어머니 쉽게 대하면 안 돼요. 심순덕 씨인가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시가 있어요.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씨.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동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낸 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에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 더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천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손님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주의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예요.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이 두 파트로 나누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그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두 번째 파트인 사람과 사람 관계의 첫 계명이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어기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서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효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명령을 준행해 나갈 때 우리는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효도한 사람 치고 일찍 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오래오래 살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장개석은 자기 생일만 되면 어머니의 산고를 생각하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또 시랍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와를 친구로 삼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라.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난 그 사람과 친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가면 그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마지막까지 숨겨두다가 안 돼서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울 때 그 심정 얼마나 애달프겠습니까? 그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젖 먹으면서 자라면서 그 청소년 시기에 그 어려운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마니카는 그 19남매 중 15번째로 태어난 요한 웨슬레를 세계 부흥사로 키웠습니다. 기도로 키웠습니다. 저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룻이 참 아름다운 여인이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언니는, 그러니까 동서지간인 그 형님은 가라고 할 때 가잖아요. 야, 니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시 시집 가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너희들은 준들, 니들이 그 아이들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냐. 이제는 끝났다. 다 가라. 그랬을 때 형님은 가잖아요. 근데 동생인 룻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보고 가지 말라고 하세요. 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일 것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가 묻힌 곳에 나도 거기 묻히겠다고 따라가잖아요. 베들레헴 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살고 신앙 좋은 보아스를 만나서 가문을 이어가고 그 마지막에 인생이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의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락펠러라는 사람이었어요. 맨하탄 57가에 가면 락펠러 센터가 있어요. 그 지역이 다 빌딩이 다 락펠러. 여러분이 쓰는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다 내줬다고 그러지 않아요? 수도세를.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세를 안 내는 이유가 그분이 다 내줬다는. 저는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10가지 교훈을 락펠러한테 어렸을 때 줬어요. 너 이것만 지키면 너는 하나님 축복해 줄 거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네 아버지같이 섬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네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오른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준비해 두어라. 그런 거예요. 돈을 뭐 벌거나 아르바이트 하거나 뭘 벌면 오른 주머니에는 이렇게 돈을 넣으라는 거예요. 45불이 오른 주머니에 있는데 항상 이 돈을 받으면 거기서 11조를 구별해서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락펠러는 철저했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는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 일을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홉 번째는 아침에 시간 되면 꼭 성경을 읽어라. 열 번째 마지막으로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마음껏 도우라 그랬다. 이 락펠러는 33세에 뉴욕의 백만장자가 되고요. 10년 후 43세에는 세계적인 큰 회사,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는 CEO가 되고요. 53세에는 세계적인 부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 십계명을 받아서 지켰다는 것.
이번에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4분짜리인데요. 영어 여러분 다 읽으시니까 한번 읽으시면서 보시면 되고, 우리 학생들은 잘 영어를 읽으세요. 여러분 편한 거 읽으셔서 영상 하나 보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성경에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이에요. 몇 대 왕이요? 4대 왕인데, 이 여호사밧이 어렸을 때 아버지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마치 북한이 남한을 6.25 때 새벽에 쳐들어온 것처럼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막 밀어붙일 때 부산까지 피난 갔잖아요.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아사왕 때 북이스라엘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구원 요청을 하면 군량미도 줘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의 남유다에 있는 창고에 있는 금은보와 군량미 다 줬어요. 근데 아람 왕이 그것만 있냐? 너네 성전에 있는 제사 드릴 때 쓰는 금은보화로 된 거 다 집게까지 다 줘라. 그래가지고 아사 왕이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좀 막아줬어요. 전쟁이 끝나고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나라가 완전히 다 창고를 다 털어서 갖다 줘가지고 나라가 약소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렸을 때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에 의해서 아사왕은 죽습니다. 여호사밧이 25살 때 유다 왕이 돼가지고 저 아람을 관양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또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줘라. 저 아람 왕을 치게.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정말 참 좋은 왕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아람을 치든 북이스라엘 치든 해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북이스라엘을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래서 아합 왕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아람을 점령해버립니다. 아람을 점령했지만 아합 왕으로부터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이제 지게 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하면서 국방을 강하게 해서 100만 명 이상을 군사를 확충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정말 산당을 다 부수곤 했지만 그 말년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손잡는 바람에 그 후손에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주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자녀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교훈, 훈계,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시기에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느라고 세상 것 받아서 자식에게 주고요. 세상 물결로 그렇게 이렇게 넣어주고요. 부정입학시켜주고요. 아닌 것을 자꾸 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키우잖아요. 나중에 그 죗값을 다 받아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왜 아합 왕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 악독하고 그 추악하고 더러운 아합 왕. 여호사밧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이끌라고 그 이스라엘 후손들을 양육했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번다고 자식을 돌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학원만 막 보내고 공부만 시키고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밀어붙이면 자녀를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뺏길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끌고 나와서 같이 어려울 때는 가슴에 안고 울기도 하시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 이 상황에서 같이 가족이 의논하시고 기도하셔서 자녀들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효도하는 것을 배워서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기를 바라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